말씀 듣기 전에 믿음의 고백하십시다. 오늘 말씀 여호수아 10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가슴에 품고요. 우리 먼저 믿음의 고백하고 우리 말씀 들으십시다. 함께합니다. 저는 예수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주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여러분의 평생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여호수아 10장 6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함께요. 천천히 같이 읽도록 합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하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도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도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 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귀한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하심이 가득 채워지는 그러한 성령님의 역사가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 10장이지요. 6절에서 10절까지의 11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여호수아가 오늘 이 상황이 되기까지는 배경의 이해가 필요합니다. 물론 우리가 잘 아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출애굽. 그리고 홍해를 건넜고 시내산에서 이 십계명 율법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갖추어야 될 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그래서 성막도 세워지고 제사장의 제도도 세워지고 이러한 것들을 거친 후에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떤 일이 있었어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요. 이스라엘 백성이 40일간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모세를 기다리지 못하고 아론을 통해서 우상을 만들었어요. 그렇지요? 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지요. 이 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로 나가게 되었고 20세 이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 광야에서 죽게 되죠. 그리고 다시 20세 이상의 사람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60만의 사람들이 다시 만들어지고 그리고는 모세는 요단 서편 그러니까 요단 동편 그러니까 건너지 못하는 거죠. 요단 동쪽에서 서쪽으로 건너야 되는데 건너지 못하고 그곳에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를 대신해서 누가 지도자로 세워집니까? 여호수아가 세워지죠. 그리고 그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 요단강을 건너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사실은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그 땅을 일부 차지합니다. 두 지파 반이 이곳을 차지하게 됩니다. 물론 두 지파 반은 요단을 건너서 함께 정복 전쟁을 합니다. 그리고 정복 전쟁이 끝난 후에 돌아와서 두 지파 반이 여기에서 요단 동쪽에서 생활하게 되는 것이죠. 어찌되었든요 요단 동쪽에서 이스라엘은 전쟁을 통해서 이 땅을 차지하고 승리하는 경험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도자의 교체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요단을 건너고 그리고 첫 번째 전투가 우리가 아는 대로 뭐였어요?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에 절대로 무너뜨리지 않는 그런 성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가보지 못했지만 이 성벽이 두 겹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벽이 두 겹으로 되어 있다는 건 그만큼 강한 거예요. 한 성벽을 무너뜨려도 들어가면 성벽이 또 있어요. 그리고 그 성벽 사이에는 모두 다 노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방법을 알려주시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6바퀴, 하루에 한 바퀴씩. 그렇죠? 군사가 앞에 서고 제사장들이 양각나팔을 들고 그 다음 법궤가 서고 후군이 따르고 그러나 조용하게 그냥 하루에 한 바퀴씩만 돌고 오고 더 중요한 것, 그 일을 하기 전에 뭐 됐어요? 성결케 하라. 스스로 성결케 하라.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해서 6바퀴를 6일 동안 돌고 마지막 7바퀴째는 어떻게 했어요? 7바퀴째 돌 때부터는 7일날 7바퀴를 돌아요. 13바퀴를 돌았죠. 그리고 여호수아의 신호에 따라서 백성들이 함성을 지르고 양각나팔이 불러지고 크게 울려 불려지고 할 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그렇죠. 이렇게 돼서 어떻게 됐어요? 이 여리고성을 이겨냅니다. 너무 놀라워요. 여러분 이런 전쟁이 있을까요? 이야기책도 아니고 그러나 정말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대로 그러나 하나님이 무엇했어요? 여리고를 이기면 구분했어요.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과 백성이 취할 것을 구분했어요. 그런데요 한 사람이요 욕심을 냈죠. 뭐 했어요? 외투 한 벌, 200세겔 금덩어리, 200세겔 금덩어리, 50세겔 정도 되는 금덩어리. 아간이 숨겼어요. 이 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두 번째 성을 갑니다. 아이성이요. 백성이 다 올라갈 필요가 없을 정도로. 그렇죠? 그래서 3,000명이 갔는데 실패해요. 무슨 이유였을까? 왜 실패했을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요. 여호수아가 이 실패를 통해서 엎드려 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시려고요? 차라리 요단 동편이 요단을 건너지 않았던 그 땅이 더 좋았을 텐데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여기까지 이끄셔서 우리 백성이 여기서 죽으면 멸망하며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여기까지는 데리고 왔는데 이 백성을 여기서 죽게 했다. 하나님 이 말을 어떻게 듣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걱정하는 여호수아 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여호수아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일어나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저는 여러분이 오늘 이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처럼 혹 여러분의 삶의 자리의 문제들로 인하여서 신앙의 약속으로 인하여서 신앙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과 관계 혹은 믿지 않은 이들과의 관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은데 여러분 이렇게 엎드려 있는 여러분이 있어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 여호수아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일어나라.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 음성을 듣고 일어나요. 그리고는 무엇이 잘못이 되었는지 알아요. 아간을 아골 골짜기로 내밀어서 백성들이 무엇해요? 돌로 쳐 죽여요. 자신들이 죽는 거죠. 숙연한 가운데 이런 일을 행해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데 아이성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복병을 숨기고 전쟁을 시작하다가 도망 나오고 그러니까는 처음 실패할 때처럼 도망간다 생각한 이 아이성이 성문을 열어놓은 채로 쫓아 나오는 거죠. 추격하는 거. 그때 매복했던 군사들이 성에 들어가서 성을 차지하고 다시 돌아서서 차지하는 순간에 돌아서서 싸우고 다시 성에서 나와서 싸우고 이렇게 해서 승리합니다. 그런데요, 이 소식이 요단 동편에서의 승리의 소식, 바산왕 옥과 시온 이 두 왕 무너진 이 소식과 그 다음에요 광야를 건넜을 때의 소식과 그리고 요단을 건너서 여리고 아이에 대한 소식이 이 가나안 지역의 모든 사람들에게 퍼져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지역에 있는 왕들이 전부 놀라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백성이 우리에게 오면 우리가 결코 이길 수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연합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족속이요, 한 민족이요, 기브온 족속이요. 기브온 족속은요, 사태를 제대로 파악합니다. 사실은 뭐냐? 이 전쟁의 소식, 요단을 건넌 이스라엘의 소식을 듣고 애굽에서 행했던 일까지도 듣고,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가 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이다. 우리가 이스라엘과 화친해야겠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들어가면 가나안 사람들과 하나님이 화친하라 했어요? 하지 말라고 했어요? 화친하지 말라고 했어요. 왜요? 그들의 우상 때문에. 예. 그래서 화친하면 안 돼요. 이것도 기브온이 알아요. 그래서 이 기브온이 어떻게 하냐? 우리가 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지 못하면 우리는 다 죽는다. 화친해야 되니 어떻게 할까? 그래서 그들이 머리를 쓰죠. 못해요. 먼 곳에서 온 사람처럼, 예, 신하들을 보내는데, 사신을 보내는데 옷을 허름하게 헤어진 옷을 입히고, 포도주 이 병 있잖아요. 이 가죽 부대, 이것도요 다 헤어진 거. 빵을 들고 가는데 빵을 아주 그냥 곰팡이 난 거 가지고 가요. 아주 먼 곳에서 온 것처럼. 그렇게 해서 여호수아를 만나고, 우리가 당신들이 애굽에서 나왔다는 것을 알고, 애굽에서부터 하나님이 당신들과 함께 하셨다는 걸 알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고, 우리도 그냥 하나님 믿고 살 테니까 우리하고 화친합시다. 우리는 저 먼 곳에서 왔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때 여호수아가 뭐예요? 그 말을 믿고 화친합니다. 정말. 당신들이 어려우면 우리가 돕고, 우리가 어려우면 당신들이 도와주시오. 당신들이 이 가나안 족속이 아니니까, 이렇게 생각한 거죠. 화친을 했어요. 여러분, 이 화친을 맺으면 돼요, 안 돼요? 사실은 안 되잖아요. 이 가나안에 있는 족속하고 화친 맺으면 안 되나? 이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라니까. 그런데 화친을 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해버렸다니까요. 그리고 이들이 말하는 게 뭐냐면, 우리도 하나님 믿고 살겠다는 거예요. 당신들처럼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덜컥 해버린 거예요.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어쩌면 실수된 것일 수도 있죠.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가나안 족속들이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화친했다는 소식을 듣고, 야, 우리가 뭉쳐서 싸워도 지금 될 판 안 될 판인데 이것들이 하면서 모입시다. 기브온부터 쳐버립시다. 기브온이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오늘 말씀이 이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 가나안 족속, 특별히 5족속 5왕이에요. 3절의 말씀, 10장 3절의 말씀.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못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아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오라.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 전쟁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기브온은 어떻게 해요? 화친했으니까 누구에게? 이 이스라엘. 여호수아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들이 모여서 우리를 치려고 하는데 빨리 와서 도와주십시오. 이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여호수아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이 화친은 하나님이 하라고 한 거예요, 안 하라고 한 거예요? 하라고 안 한 거예요. 그런데 화친을 해버렸어요. 이들이 하나님 믿으면서 살겠다고 하니까 좋아서 그냥 해버렸다니까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화친하지 말아야겠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화친을 해버렸네. 보니까 어떤 생각 들어요? 가만히 두면 이 가나안의 5 왕들이 이 기브온을 치면 이 화친은 자연스럽게 깨져요, 안 깨져요? 깨져요. 나는 뒷짐지고 있으면 해결되는 일이에요. 비록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을 했지만 가만히 뒷짐지면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냥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약속을 어긴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 가나안의 5 왕이 이 기브온을 쳐버려서 진멸시켜버리면 약속도 없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내 편에서 보면 손해날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호수아가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선한 뜻을 갖고 약속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겠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가요, 이 전쟁에 뛰어듭니다. 그들을 건지러 갑니다. 그렇게 시작했는데 그때 어떻게 하냐면 8절 말씀이요. 10장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8절. 자,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그런 여호수아에게요, 네가 내 이름으로 약속한 것, 내가 원하진 않았지만 네가 나를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거, 그래? 네가 그런데 그 약속을 지키는구나.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살펴요. 뒷짐지고 가만히 있으면 다 해결될 것 같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우리의 모습이 드러날 때가 많아요. 내가 뭔가 약속했어요. 누군가에게. 하나님과도 약속을 했어요. 교회에도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약속은 했는데 보니까는 이거 조금 애매하거든요, 뭔가가.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 보니까 가만히 두면 해결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뒷짐지고 가만히 그냥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말 않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썩 자기들 이렇게 끝난대요. 이거 다행이다. 어쩌면 우리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는요, 자기가 손해볼 줄 알아요. 이 전쟁에 나가면 군사들이 죽을 수도 있어요. 자기 지도력에 타격을 입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했고 하나님 영광 위에서 약속했고 그랬기 때문에 무엇해야 한다? 이것을 지켜야 된다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그에게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셔요. 네가 그렇게 하는구나. 네가 내 이름으로 인하여서, 나를 인하여서. 그래서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 내가 무엇한다? 그들을 내 손에 맡겼다. 네 손에 주었다. 승리가 약속돼요. 그런데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 다음이요, 9절 말씀이요. 9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언제 올라가요? 밤새도록 올라가. 그들 앞에 갑자기 이르니,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승리도 약속해 주셨는데 여러분 같으면 어때요? 와, 이제 뭐 다 됐네. 하나님 가자. 여러분 갑시다. 하고 이렇게 갈 수 있었을까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밤새도록 달려가는 거예요. 자기가 약속하고 하친한 이 백성들을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고백한 이들을 위해서.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깁니까? 여러분 이걸 잘 보셔야 돼요. 놀라운 일이요. 무슨 일이요?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시는데 처음에가 싸우는 거죠. 칼로 싸우는 거죠. 승리가 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뭐예요? 하늘에서 우박이 내려요. 도망가는데 이들이. 하늘에서 우박이 내리는데 여러분 우박이 얼마나 큰 우박이 내렸을까요? 그래가지고 이 백성들이요, 이 적군이 그냥 싹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칼에 죽은 자보다 누가요? 우박에 죽은 자들이 더 많았다. 그리고요, 이 일만이 아니에요. 여호수아가요, 이 전쟁을 끝내려고요, 하나님 앞에 구해요. 그게 뭐냐면요, 12절 중간에요. 태양아 너는 기브온 이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야일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태양아 멈추어다오. 달아 멈추어 있어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해버렸다니까요. 여러분 이건 이야기가 아니에요. 나사에서 시간을 계산을 했대요. 그런데 정말로 지구가 멈춘 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시간도 멈춰줘 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그것뿐입니까? 그것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은요, 여호수아 11장까지가 전쟁이고 12장에서부터는 분배의 문제예요. 분배하는 것을 보여줘요. 그런데 이 전쟁을 시작을 통해서요, 이 가나안 지역에 있는 모든 지역의 전쟁이 시작되고 11장에 가서 전쟁이 끝나버려요. 여러분 11장 23절을 보십시다. 23절. 자요, 같이 읽읍시다. 이건 너무 중요합니다. 자, 시작.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여러분 10장 16절을 보면요, 그 다섯 왕들이 도망하여 막게다의 굴에 숨었더니 다섯 왕을 이겨요. 10장 28절 그날에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치하고 칼날로 그 성읍과 왕을 쳐서 승리의 소식이에요. 그 다음이요 34절이에요.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라기스에서 에글론으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워 그날에 그 성읍을 치하고 승리했어요. 36절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에글론에서 어디로? 헤브론으로. 여러분 헤브론은 어디예요?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오늘 우리 찬양한. 그렇죠?
40년 전에 하나님이 내게 약속했다. 내가 밟은 땅을 주신다고 하셨다. 그때나 지금이나 내가 능히 할 수 있습니다. 85세지만 이산지를 내게 주셔서 그 헤브론의 땅을 차지하는 것이 뒤에 나와요. 뒤에 14장에 가죠. 근데 여기에서요 짧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뒤에는 분배에 관한 거니까. 이 헤브론 땅도 여기서 이겨요. 38절에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돌아와서 드빌에서 싸워. 계속 11장에 이어서도 전쟁의 승리예요. 그리고는 23절에서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여러분 무슨 말이냐? 여호수아가요 사실은 실수했어요. 생각을 깊이 안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멀리서 왔다니까 기브온 백성들하고 하친해 버렸어요. 왜 하친했느냐? 저들이 하나님 백성처럼 살겠다고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알고 있다 하고 그렇게 하니까 그래 그러자. 여러분 좀 더 어떻게 보면 기도하고 신중했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 있어요. 믿음으로 무슨 일을 결정할 때요. 기도하지 못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 영광 때문에요. 하나님 위해서요. 내가 약속하고 서원하고 뭔가를 결정해요. 그런데 하고 보니까 뭐예요? 손해보는 일이에요. 하나님 원하신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인하여서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가만히 뒷짐지고 있으면 다 해결될 수도 있는데도 아니요. 내가 수고해야 되고 내가 노력해야 되고 내가 더 어려운 일을 겪을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했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하여서 했던 그 일 앞에 뭐예요? 밤새도록 달려가는 누구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요. 그런데 그에게요. 그 기브온만 지켜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쟁을 시작으로 가나안의 다섯 왕을 이기고 더 나아가서 가나안 전체 지역을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는 11장에서 전쟁이 그쳤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때요. 기브온에서만 승리를 주셨어도요. 놀랍다고 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런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 사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서 항상 불평불만이었던 그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했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려고 그렇게 나아가는 그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일들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인해서 계획했던 일들 뒷짐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오히려 성도들을 이해한다고 교회를 이해한다고 아니 내 신앙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세상에서 사회에서 여러분 회사의 동료들 앞에서도요 뒷짐질 때가 있을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요. 아니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오늘 여호수아와 같은 방법이 무엇인지 여러분 이것을 보고 내가 비록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이라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계획한 것이라 한다면 어떻게 해요? 내가 수고할지라도 내가 어려울지라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무엇해요? 여호수아처럼 밤새도록 달려가는 그 마음으로 주의 일 앞에 정진해 보세요. 그 한 번의 승리가 아니라 생각지 않았던 여호수아는 이 전쟁에서 기브온만 건지려고 했을 거예요. 그것이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이 전쟁의 시작으로 가나안의 다섯 왕을 중심으로 더 넓은 가나안 지역의 전쟁이 그쳤더라. 여기까지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요. 저는 오늘 여러분이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오늘 내 안에 정말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불현듯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했어요. 좀 더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하지 못했어요. 그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안에 세워진 것들이 있단다면 그것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정말 붙들면서 내가 오늘 좀 더 수고하고 내가 오늘 좀 더 손해보고 여러분 그렇죠. 내가 조금 더 양보하고 내가 세상에 좀 바보스럽단 말을 듣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는 지켜 행하겠나이다. 나아가겠나이다. 여러분 이렇게 행할 때 하나님은요 그 하나만 여러분이 생각지 않은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내가 어떻게 믿음의 생활을 하고 내가 오늘 어떻게 회사 생활을 하고 내가 어떻게 친구들과 이웃들과 그 관계성을 가져나가고 그곳에서 복음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이것을 주님 앞에 구하고 고하고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요
그래서 주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이들로, 또 그러한 자녀들을 세우는 이들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이하신 주님의 뜻, 하나님 듣고 흘려보낼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삶 속에서 행하고, 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획했던 일들 주님 돌이켜서 주님 원하시는 방법대로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가 되도록, 그곳에 정말 놀라운 축복이 있음을 알고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아버지 보이지 않는 이 작은 바이러스에도 이렇게 힘들어하는 우리들, 하나님 또 눈이 왔다고 이 작은 눈앞에서도 이러한 우리들인데 하나님 주의 도우심이 그래서 항상 필요하고요. 주님이 함께해 주심이 필요할진데 주님,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가 참으로 오늘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놀라운 이 은혜와 복, 이 은혜와 복이 차고 넘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